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희는 10월달 조금들인 전라도에 잘 다녀왔고 지금 이제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또 센터에 와서 표다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이제 센터가 여름 내내 그 물에 좀 많이 잠겼어가지고 오늘 이제 그것도 정리하고 청소하는 날이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센터에서 있게 되고 또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다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주님 그 비극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경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 이제 다말은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전체 유다와 이 다말 사건의 내러티브의 서론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이제 본론이죠. 이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지만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그를 자신에게 주지 않자 결국 스스로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 이 기막힌 스토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탄생에 대한 기원이 속임수와 살인과 간통과 질투 등 온갖 타락으로 점철된 야곱 가문의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게다가 오늘 본문은 근친상간의 범죄까지 더해진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태동이었다는 것,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타락한 모습과 또 그러한 인간을 구원해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탄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지금 이 큰 맥락에서의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자신을 속인 시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와 복수에 대한 다말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과 다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오늘 차치하고 이제 자신의 며느리와 근친상간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유다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유다와 같은 이러한 수치의 주인공이 되지 않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단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유다에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본문은 그 시점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먼저 그의 아내가 죽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낸 후에 양털을 깎았던 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다가 아내를 위해서 애통하는 기간이 끝난 때가 당시 유목민들의 큰 행사 중에 하나였던 바로 양털 깎는 시기였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것은 양털 깎는 시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추수의 때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에 해당하는 즐겁고 기쁜 축제였죠. 그렇게 해서 매년 첫째로 깎은 양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또 양털 깎는 날은 큰 잔치를 배설하여서 이웃과 나그네를 이제 후히 대접했던 마치 추수의 때와 같은 유목민에게 양털 깎는 일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의 때와 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유다가 창녀를 찾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주 느끼게 되지만 인간이 언제 가장 취약한가, 인간은 언제 가장 무너지는가 생각해보면 늘 이때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 얼굴이 그래도 화면에는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나요? 지금 막 대상포진이 지금 얼굴로 와서 얼굴이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요. 사실 제가 이제 얼굴에 뭐가 막 심하게 나서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이제 그 피부과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바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요즘 무슨 큰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병원에 간 그 전날이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잔 날이거든요. 물론 몸이 피곤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8시부터 막 계속 잠이 들어서요. 다음날 피우다 준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잤으니까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길게 잔 날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10월 첫째 주에 이 어린이 축제 하느라고 9월 내내 정신없이 살다가 10월 첫째 주에 이제 그 어린이 축제가 끝나고 둘째 주에는 이제 그거 뭐죠? 끝난 거 후속 서류 처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밀린 일들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어쨌든 뭐 그동안 못했던 일들, 그래서 목포도 다녀오고 이제 막 이러는 일들을 딱 끝내고 났더니 또 저희 어머니가 딱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열흘 동안 이제 지금 코로나 걸린 지 한 8일, 9일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신 동안 사실 저는 거의 열흘 동안 거의 재택근무하면서 이제 아이를 돌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가장 힘드시냐고. 사실 요즘 열흘이 제가 몸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가장 스트레스가 안 받는 지금 열흘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요즘 무슨 일 있으셨냐고. 아니요, 요즘이야말로 가장 스트레스 안 받고 몸도 사실 뭐 가장 잘 쉬는,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런 때 근데 왜 아니요, 저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의사 선생님 말이 맞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가 가장 약한 순간이라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육신이, 그게 육신이든 정신이든 가장 언제가 약해지냐면 뭔가 끝났다라고 여기는 순간,
이것은 영적인 상태야말로 더더욱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 그때가 가장 취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아내가 이제 그 아내를 잃은 슬픔, 그래서 그 장례가 다 끝난 바로 그때, 또 열심히 양을 키우고 이제 그렇게 목양해서 양털을 깎는 그때, 이제 그 수확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보상심리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이런 보상심리가 작동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쉽게 죄에 빠지는 순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 끝났다 라는 그 보상심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심이 아니라 내가 한 수고와 노력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더더욱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보상심리가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여긴다면 우리 안에 무슨 보상심리가 있겠어요. 내가 한 그 모든 일이, 내가 숨쉬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 안에 무슨 보상심리가 있냐고요.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것,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고 나는 이미 그 큰 보상을 받았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무슨 보상심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한 노력, 내가 한 수고, 내가 무언가 했다는 어떠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그와 같은 보상심리가 작용할 때가 비로소 가장 우리가 취약한 순간,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즐겨도 된다, 이런 이제 뭔가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마치 뭐죠? 그 어떤 카피 문구처럼 난 충분히 즐길 자격이 있어, 난 이제 충분히 줄 자격이 있어 라는 보상심리가 발동할 때야말로 가장 우리가 죄에 취약하고 가장 쉽게 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취약한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향점이지, 우리가 난 고생했대, 수고했다, 이제 이런 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어떤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충분히 즐길 자격이 있다는 이 세상의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보상받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내의 장례도 끝나고 양털도 깎고 이제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바로 그때, 가장 그 취약한 순간,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그가 얼굴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지금 바로 그때, 가장 취약한 그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서 유다와 동침하여 잉태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건에서 특별히 다말이 요구한 게 뭐냐면 은도 아니고 뭐 금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바로 당신의 손에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는 그 소유자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밝혀질까봐 유다가 찾아오라고 막 했던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증, 자동차, 뭐 여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당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대가로 달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의 신분, 더 나아가 야곱의 아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신분, 지금 그것을 대가로 놓고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죄는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순간,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그 신분을 버리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부끄러운 순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순간 슬그머니 십자가 목걸이 감추고, 슬그머니 성경책 감추고, 슬그머니 인스타에 말씀 썼던 것들 내리고,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감추고 나중에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감추고, 오늘 유다에게 쾌락의 대가로 지금 뭘 달라고 말하냐면 너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 내놓으라. 이것이 다말이 했던 말이거든요.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죄의 대가로 요구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네가 짓고 있는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의 신분을 내놓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구 앞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그걸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신분을 숨기고 감추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든 상징들을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 갖다 바치는 것이 숨기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죄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능동적으로 그것을 스스로 감추옵니다.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숨기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마저 숨기고, 죄는 그것을 오늘도 그 대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대가로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것을 주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을 지금 그 쾌락의 대가로 바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유다가 절대로 주면 안 됐던, 자신의 신분을 상징했던 그것들을 주고 바로 죄의 쾌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유다처럼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그것들을 내어주고,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될 것들을 죄의 쾌락과 바꾸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절대로 저 죄의 것들과 이 가장 귀한 것을 바꾸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3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유다가 서둘러서 지금 유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 일을 행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행한 마지막 어리석음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가 지금 자신 행한 이 일을 마치 그대가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유다의 친구 뭐죠? 그러니까 내가 그곳을 행하려고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라에게 그곳을 부탁했는데 네가 그 창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주지 못했어. 이렇게 지금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자신이 한 범죄의 책임을 히라에게 전가하고 있는 어리석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가장 최악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지금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다가 가로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라고. 이것도 웃기죠. 왜 우리가입니까? 본인이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지금 유다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상징을 그 창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드러남으로 사람들에게 당할 창피와 부끄러움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사람에게 당할 그 수치와 창피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어리석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가 지금 자신이 행한 일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도 진짜 가장 잘 보여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가장 어리석음이 뭐예요? 가장 잘 보여야 하는 가족에게는 막대하고 이제 오늘 보면 다시 안 볼 남한테는 엄청 잘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바보 같은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전 하에서는 악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의를 행하는 척하는 이 최악의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유다가 그러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은 두려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 어리석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어리석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죄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죄 앞에서 어떠한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는가를 쭉 살펴봤어요. 오늘 그 유다의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원합니다. 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고 그 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끝났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래서 무엇인가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그때가 우리가 가장 죄에 취약하게 넘어질 그때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이 돼야 하고, 죄의 대가로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될 것들을 대가로 주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오늘 죄의 가운데서 그 죄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하나님, 오늘 이 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사실 취약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저 죄 앞에 주님 우리도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가 묵상하오니, 우리가 함께 지금 유다의 어리석음을 묵상한 것 같은 그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